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1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리고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밝은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시간은 빨리 가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하고 사모한 만큼 은혜가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되 우리의 영혼육이 전신갑주를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순전한 믿음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변함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끝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혈육한 스님.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이.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끝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혈육한 스님.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끝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혈육.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훌륭한 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번 연도도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손 모아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가 10년이 됐는데 작심 3일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상관없습니다. 작심 3일이면 그 다음날 또 결정하면 돼요. 1년에 50번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세요. 중요한 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꼭 새해가 되던 일주일 동안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삶의 영역, 물질의 영역, 관계의 영역 다시 시작하기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될 수 이끌어달라고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시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절대 낙심하며 낙담하며 좌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넘어지고 자빠져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무너진 영역이 어디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내어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알고 나눴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해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을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을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정 그렇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주세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자 세상 끝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한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이번에도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전포생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태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가득 이어졌네. 우리는 지수서 일꾼 태영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내게니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막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주님 앞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좀 순종하며 찬양을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번 더 그 앞에 고백하며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말씀하신 주님, 삶에 찌들리고 눌려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영의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존귀하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방법, 영혼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도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천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여
저희들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믿는 자의 의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2023년 새해에는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알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기의 육체를 허시고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연교회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교회가 말씀에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율령동 땅에 자연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로이 열어가는 새해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아 인내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고 베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희생과 헌신이 살아있는 자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의 통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성령과 새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내일의 미래에 나를 만들어간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생활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기관의 기관장, 구역의 구역장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리더십의 지혜를 주시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김재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옵시고 주의 노따님이신 최재순 권사님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 중에 계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자연교회가 협력하고 기도하는 곽효준 선교사님, 권영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으로의 주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사역지에서의 모든 필요와 물질도 능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최국현 목사님을 자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른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건전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고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를 출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기간 뭐 다 세웠지만 특별히 어제는 우리 구역장 세미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하고 어제 또 결단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 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잠깐 인사하고 기도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앞으로 다 나오실까요? 예, 우리 사모님도 나오시고. 예. 구역장님들 다 나오세요. 예. 이 앞으로 쭉 쓰세요. 다들 겸손하셔서 그냥 서로. 예. 제가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우리가 격려의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혼자 다 속해 있으니까 몰아서 박수 한번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구역부터 구역으로 쓴 거 아니죠? 1구역부터 쭉 신예진 청년 이쪽 끝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됐습니다. 자, 우리 1구역 담당하는 우리 기한 권사님, 신동남 권사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2구역 백영 권사님, 3구역 연재희 집사님, 4구역은 저하고 우리 상원대요 김전사원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청년부 신설이 됐는데 우리 청년교육 담당하는 우리 아주 귀한 청년이죠. 신예진 청년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운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기관은 구역이거든요. 구역.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1년 동안 어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구역에 대부분 다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역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구역은 단지 모여서 교제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역장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되고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 되는 것이 구역인 줄 믿습니다. 뭐 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장이란 누구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1위만 예를 들어서 1구역을 1위만 또 그 교회의 작은 교회가 바로 구역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구에 속한 모든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귀하게 섬기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구역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분들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1년 동안 구역을 이끌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역원들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구역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부흥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도 구역장을 온전히 세우고 이렇게 인사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1구역부터 4구역, 청년구역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구역을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관계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구역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구역원들이 순종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열매가 달리고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구역 신동랑 권사님, 2구역 백여근 권사님, 3구역 연재 집사님, 4구역 적경 목사 김전 사모, 그리고 청년구역 신예진 청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연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구역을 맡고 있을 때
어떤 일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구역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구역이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 구역이 모일 때마다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놀라운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역 식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구역마다 놀라운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1년 후에는 배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잘하라고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올해의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신년 담임 목사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 카드도 뽑고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 식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 개편된 구역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저와 함께 이번 주도 처음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구역 예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은 이제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 후에 수요 말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구역은 가정에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실내 마스크가 해지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국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하면 그때부터 구역장의 가정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권사님들 원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려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주보 바깥에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새가족이거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기본적인 교회 생활 이걸 제가 연재해서 계속 거의 몇 개월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여러 가지를 쭉 시리즈로 20몇 번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초적인 자기 신앙도 다지시고 새가족이나 교회 모르는 분에게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알릴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주 나가니까 보시고 주보를 꼭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올해의 말씀 카드가 있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번 금식 기도할 때 진짜 제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 주셨을까. 그래서 구역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분들에게 제가 전화 연락을 하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같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주중에 제가 혹시 연락이 가면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아멘? 받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내 말씀 카드 가지고 기도를 하는구나 받으시고 꼭 기도하시고 권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아멘. 네, 제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상한 번호 아닙니다. 070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기도를 꼭 받으세요. 아멘. 네, 구역 예배 드리는 데는 제 연락하냐고 다른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달 되면 꼭 하루 이틀 잠깐 신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잠깐 출타를 합니다. 이번 주에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잠깐 출타하고
못한 기도 조금 더 하고 힘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있을 때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서요. 민수기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좀 많이 넘기셔서.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14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요한복음의 필사자는 우리 우상희 권사님이고요. 민수기서는 김수희 권사님 필사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권세, 자매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신년 설교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집중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연관 있는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100%다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은 없을 수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삶 가운데 꼭 행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소명을 받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가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예.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야,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네가 그거를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딱 소명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넌 지체 말고 바로 왕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우리 모세가 바로 순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제가 약간 제 표현 못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80 먹은 노인이고 목자인데 뭐냐? 그러면서 어떡하죠? 예. 내가 어떻게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가고 내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합니까? 라고 반문한 불신하죠.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그렇죠. 어이가 없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 목자인데 80 먹은 노인인데 뭡니까? 계속 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내가 너의 함갈 거니까 무조건 가라.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불신하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계속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또 계속 나의 말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기적?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고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면서 봐라. 이 확증이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말이 어눌해서 저는 못합니다.
계속 빼요. 저는 성격상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 그대. 너 어느란 거 상관없어. 내가 함께 하니까 네 입이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그래도 안 됩니다. 무조건 저는 보낼 만한 산을 보내달라고 계속 사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임례 하나님인데 화를 벌컥 내시면서 뭐라고 하냐? 야, 그러면 좋다.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말 잘하거든? 내가 붙여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또 한두 번 더 계속 못하겠다.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걱정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순종하긴 하는데 그냥 약간 억지 순종을 해요. 근데 놀란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차츰 순종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소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지막 비록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을 봤던 유일한 목자. 이 모세라. 100%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성격이 좀 소심했고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불만으로 가득했던 모세였습니다. 안 된다고 계속 사행했던 모세.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몰골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요. 계속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자격이 없을 것 같은 모세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것.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약간 억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모세의 소명을 받는 3, 4장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했을 때 한번 떼어볼까요? 정체성의 싸움.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자, 모세는 자기가 어떤 생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자신의 정체성은 뭐죠? 80 먹은 노인이고 그냥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양 키웠던 목자고 나는 말도 어눌하고 고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지은 거예요. 난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경험으로 딱 자기의 그 능력을 딱 그냥 한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믿어라.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해라. 반드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시켜 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는 상황과 환경과 경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곧 그게 나의 정체성. 좀 쉬운 예를 들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모세 위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도 나오고 드보라, 사사, 기도온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나오고 그냥 계속 그 유명한 인물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다윗도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그냥 솔직히 보면 다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절대 왕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용사가 될 만한 그런 뭐 없어 백그라운드가. 그죠? 다윗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 확신하세요. 야 기드온아,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야. 그게 그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64 수십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현재 상황,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니는 앞잡이였잖아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야, 이 바울은 이제부터 이방인을 선교할 나의 그릇이야. 그게 그부터 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신약성경을 반 이상 쓰고 인류 역사 가운데 10대 위인으로 들어가는 대단한 바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야, 내가 말하면 그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들 말에 권세가 있으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대로 된다고 세상사에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소설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거를 알아요. 경험해요. 할렐루야. 말에 하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진심으로 믿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모세처럼 내 삶과 환경을 보니까 절대 안 될 거야. 근데 된다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취하셔서 그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 처음이 알아야 진리가 뭐냐면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말은. 자, 그게 이제 얘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좀 성경의 언어를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로고스란 얘기인데 로고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란 얘기인데 말 또는 단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말씀으로 번역하고 말과 말씀으로 구별해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입에서 나온 것은 말로 성경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말씀과 말을 똑같이 말로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은 곧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이 그 말이 누구요? 하니까 말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말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말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말로 지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으니 뭐가 생겨요? 빛이 생겨.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말로 선포했더니 빛이 생겨. 바다가 막 생겨. 그죠? 해와 달별이 생겨. 이상하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나 봐. 맞죠? 말로 다니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는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이라는 거, 말씀. 그걸 기록한 게 뭐야,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히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말의 권세를 얼마나 많이 외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풍랑이 막일 때 제가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했죠?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네. 그랬더니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바다야, 잠잠할 때 잠잠해져. 말의 권세야. 그게 또 어떻게 했죠? 귀신 들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말로 사나나 떠나라 했더니 다 떠나가. 그냥 쓰러져, 그냥 막.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다 얘기하죠. 야, 너 얄매를 따먹지만 죽어 했더니 또 무화과 나무가 죽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의 권세를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난 거예요,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권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만 국한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뭘 주셨다? 권세라고 얘기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에서 온전히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초신자나 기신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럼 이 권세는 뭐냐면 권세. 솔직히 예수 믿거나 변화된 거 없거든요. 갑자기 뭐 없던 돈이 막 생기고 자녀 생기고 이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게 돈이나 뭐 힘이나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한 그 순간부터 대통령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힘으로 지식으로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군대를 움직여요. 그죠?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대통령이 갑자기 군사령관을 새벽 1시에 불러도 군사령관 벌떡 일어나서 가요. 왜요? 대통령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 안 들리면 큰일 나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군대 통수권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군대의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륙 착륙합니까? 아니요. 관제탑에서 가라고 해야 움직여요. 예. 관제탑 벼락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비행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거기에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관세 말을 해야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통제가 돼요. 권세는 힘과 능력과 지식, 돈 이게 아니라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걸 우리가 믿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이니까 이해가 안 돼. 그게 뭔 소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의 권세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꼭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말로 지배를 받아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분이 썼던 그 이제 전혀 예수 모르는 어떤 과학자가 쓴 책에 보면 말에 대한 많이 썼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실험을 한 거예요. 동식물도 어떤 이런 음악도 말이잖아요. 언어인데 그거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 우리 집에도 이제 그 화분을 좀 키우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화분 키운 것 중에 거의 뭐 8, 9년 된 게 있는데 지금도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 우리 사모님이 이 물을 줄 때 꼭 그래요. 야, 너 예쁘다, 착하다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진짜 잘 자라는 거야. 근데 그 피는 거 보면서 죽어서 버렸어. 이게 실제더라고, 이게. 동식물 생물들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그 애 안 키우면 그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식물도요,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요, 생육하는 게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 가운데 클래식 음악을 그게 한번 뉴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병충해가 줄어든다. 그리고요, 소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더니 고기의 육질이 1등급이 됐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판명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에는 그 정도로 동식물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말은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소리를 많이 들어요. 세상 거를 많이 들으면 유튜브 보고 뭐 보고 세상적인 거 계속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 읽고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의 영향.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의지적으로 세상의 소리 스스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 앞에 집중하자. 세상 것을 조금 이제 정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데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자. 하신 분 있으세요? 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완전히 주님으로 꽉 차서 삶에 놀라운 애가 있어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만들고 지배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담배 끊은 이제 얘기를 한 에피소드인데요. 그렇게 담배 끊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손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한 거죠. 며칠 끊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금단 요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참을 수 있다. 계속 말로 계속 선포했대요. 참을 만하다. 할 수 있다. 계속 얘기했더니 좀 줄어들었어. 그렇게 위기를 거쳐서 그 연예인이 한 소리가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 자체가 권세가 있으므로 말에서 절제 권세가 나온 거예요. 하물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도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말의 위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요. 민수기서 14장 28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 하는 얘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으로 내뱉은 말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내가 듣겠다. 그래서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네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려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볼까요? 말대로 된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신앙 안에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얘기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대로 돼요. 이게 근데 지극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나의 감정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는 나의 모든 말들은 그대로 나의 영혼육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요즘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말이 되니 뭐라 나오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돌아가면 입에서 막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적인 말하고 쟤는 왜 그래요? 저주하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네 신앙 잘못된 거야. 뜯어보죠. 그 얘기가 야고보서 내용 아닙니까? 이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자 이걸 바꿔 생각하면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라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언어가 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눈치 보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돌아가면 어때요? 집에 가는 차 안에부터 막 육두문자가 나오지 않아요? 쟤는 왜 있니? 그 집사님 왜 그래 저 그래?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집에 가서 내 직장 가고 어떤 모습의 말을 하십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말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연가족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는 상황과 환경이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나의 말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대로 돼, 말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올해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어요. 좀 이따 끝나고 또 뽑을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 말씀 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제 말씀 카드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이에요. 나오나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시작. 저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아멘?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집중하는 자는 제가 또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구나. 이번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겠을 때 그대로 실천하면 나는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똑같아요. 그 뽑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선포해야 뭐가 되죠. 그죠? 어디다 뒀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뽑은 것을 몸에 지닌다고 되는 게 그거는 부족이고, 이 말씀을 내가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힘 때마다 붙잡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선포하시고 묵상하시고 애우셔서 삶의 위기 때마다 기쁠 때마다 희로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원칙 같이 돼서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 뽑은 거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있으신 분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애우시는 분 애우시고. 한번 제가 읽어보세요, 여러분. 있는 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되니까. 있는 분 한번 읽겠습니다. 있으신 분들 읽으세요, 지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의 말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그냥 적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에게 선포하기. 한번 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가정예배에서도 적어놨고, 두 번째 옆에 사람 보세요.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읽는 겁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당신은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시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의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말로 이것도 하나의 기도잖아요. 옆에 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프면 너 분명히 고쳐진다. 이렇게 선포해야지. 아휴, 너 병원 갔다 왔냐? 안 된다면 어떡하니? 딴 병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살지 말라고 답답하게 뭐야.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 좀 해보세요. 저도 할게요. 저도 좀 약간 마음이 찔리는 게 있지만 말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연교회 시작. 자연교회 주변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구역은 변화되고 부흥합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야. 어떤 분은요 1년 동안 알렸다가 에이 말씀 안 믿어. 그건 아니지. 우리는 믿음을 선포한 거고 결정권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이 출발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65일 8 빼면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 이 말씀으로 말로 선포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표가 신앙생활,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야지. 실전사항으로 뭐가 있어요? 기도, 말씀, 전도의 생활. 여러분께서 일가족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서 10장 14, 28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감사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권세예요. 그의 자녀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십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로 오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민수 14장에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 믿고 이번 년 하나님 말로 선포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루게 하소서. 절대로 입으로 저주를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며 이번에도 놀라운 축복의 가운데 나의 영혼육이 새로이 이끌어달라고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로워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문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일주일을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삶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의 정체성인데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게 하소서. 올해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의 권세를 믿고 살아갈지어다. 우리 모두 네 말대로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살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을 들을 때 그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묻어납니다. 베드로가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권세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표출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모든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시기와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승리할 때에 오히려 영향력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 붙들고 올해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외치고 묵상하여 그대로 살아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말로 선포할까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그렇습니다. 없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하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형 목사, 김주현 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반주집사님, 김순희 고자님, 김양수 홍기희 집사님, 최재준 권사님 11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김남현, 유소희, 김한빈, 김한준, 유소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원우 학생 감사함을 신군 전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온전히 모든 건강을 회복해 하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최청자 사모님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청년, 김하연 청년 우리 아연이가 빨리 회복될 것 믿습니다. 우리 최건우 학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양수 홍지 집사님 드리셨고요. 김남현 청년, 박영일 권사님, 박종현 집사님, 강자 연정희 성도님, 개미년 새해 있는 자연계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연신영 연회원 희망통합공사에서 감사함을 기업감사금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신명진 지켜주소서. 우리 명진이 군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박민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보규 청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김수리 권사님 작정예물, 강주원 어린이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76, 77번째 최청자 사모님 차량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최청자 사모님 최재준 권사님, 최혁형 목사 김전 사모, 최건우 최태우 드렸습니다. 가정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린 분이 계시고요. 최청자 사모님, 그리고 최재명 장로님, 최혁형 목사 가정, 김양수 성도님 가정, 여리정 권사님 가정, 최재준 권사님, 박종원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배경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경석 안수 집사님, 그리고 신년간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좀 이따 기도할 때 하고요. 드린 분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 송주희 집사님, 김민서 어린이, 김상인 어린이, 김미아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돈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과부의 두렛돈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십시오. 만모니즘과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세상은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른다고 컥컥대지만 모든 만물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이 따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드림도 넉넉하게 하시되 그 물질 드림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이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투석하는 분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정신적인 질환,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이런 병을 허락하시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의지해야 되지만 의사의 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 처음 선포하는 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파송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여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평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가운데 두 분의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치아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